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왜 우리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얻는, 또한 그 안에서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라. 매일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밤에는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요, 내가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내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요, 결국에는요, 어떤 것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죠. 왜? 하나님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 또한 모든 나의 상태와 모든 삶을 사랑으로 품는 하나님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어떤 죽음의 위기, 어떤 문제 속에 빠져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복음 위에서 살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을 주신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만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어떻게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 의지해 가느냐? 말씀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 안에 약속으로 딱 붙잡는 겁니다. 매일같이요. 그 말씀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해가는지를 확인한다면, 그러면요, 이거는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차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말씀이요, 기대가 되고요, 그 말씀이요, 내 안에서 소망이 되니까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고요, 말씀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언약이 되니까요. 성취되는 걸 보니까요. 그리고 또한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기도죠. 이 비밀을 내가 정말로 누리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뭐가 나오냐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구나.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잡으면 되겠구나. 그리스도만 정말로 내가 항상 기억하고 발견하고 붙잡으면 되겠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들 재창조시킬 것이다. 오후 예배 메시지죠. 제가 계속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그냥 한번 이렇게 쭉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요일날 또 놓쳐버렸던 것들을 또 다시 회복해서 또 내가 한 주간 또 인도받는 겁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는 뭐죠? 두 가지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죠. 하나는 무슨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요, 예? 인간 사랑, 사람 사랑이죠. 왜 그러냐?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요, 사랑으로 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확인해야 되고, 그래 또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그것을 항상 누리고 그 속에서 내가 참된 복음 전하는 실천과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전도로 연결되죠. 핵심 메시지는 학원 복음화 메시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대적, 바로 사단이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그리스도죠. 그럼 우리는 뭘 붙잡으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항상 내가 기억하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그리고 또 핵심 메시지를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이 복음의 말씀을 항상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내가 항상 의지하면서 인도받는다. 반드시 이 말씀은요,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되는 게요, 내가 확인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것도요, 오전에도 메시지 주일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문제가 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거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될 때 그것을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나는 불완전한데, 나의 생각은 불완전한데 그리스도는 완전하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나만의 뭐가 있어야 되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구원받기 전 내 모습, 구원받은 나, 그 구원받은 내가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게요, 나의 메시지가 딱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뭐하고 연결되냐면 전도하고 연결됩니다. 어떤 깡패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완전히 방탕하면서 산 거예요. 이 깡패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주먹을 써야 될 그 자리에서 주먹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깡패였던 사람들이 쭉 그 사람을 알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 사람이 주먹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날 때마다, 그래 또한 그 깡패를 만나러 감옥에 갈 때마다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들이 알지 않냐, 내 인생이 어땠는지. 그랬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너희들의 인생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인생 같아 보이지만 정말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깡패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깡패들이 한 명씩 안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한 명씩이요,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 깡패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시라소니입니다. 이 시라소니가요, 한 교회의 장로거든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만의 메시지가 딱 있으면 이게요, 전도로 연결돼요.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의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수요일 날 항상 전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죠? 바로 본문의 내용이요, 80세 된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호렙산에로요. 불러서 뭐를 하죠? 7절에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그 일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모세는요, 그 나이에 80이었습니다. 모세는요, 80세 전까지는 계속 실패도 하고, 그래 또한 정말로 우울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고요. 애굽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인생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 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80세 된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제 죽음이 가까운 그 나이에요. 이 80세 된 노인이요, 120세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전도자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80세 이상 내가 안 됐다. 그러면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도 사용하실 수 있다. 믿음 가지고 정말로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론해 보면요, 왜 그래야 되냐면, 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현장이 너무 많아요. 이번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가슴이 아파요. 150여 명이요, 완전히 압사당했어요. 근데 더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거기에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예수 믿은 사람이 있을 거고요, 하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 불쌍하게 정말로 비명행사를 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로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요, 그 영이 육체에서 떠나는 순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어디로요? 지옥이에요. 이게 더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가요, 복음 없는 현장 살려야 돼요. 지금도요, 237 5천 종족, 아직도 복음 들어가지 않은 종족과 나라가 많습니다. 이건 나라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한 237개 정도 된다. 그래서 237로 잡은 거예요. 세계복음화죠. 그래 또한요, 아직도 미전도 종족, 소수민족들 5천 종족이나 된대요. 그 중에 인도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인도에만 2천 종족이 있대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나. 이거는 우리가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고향, 시골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나의 직장, 아직도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많아요. 다문화 가정, 언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무리들도 많아요. 종교인이라고 그러죠. 아직도 이 복음이요,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엇에 이제 교회가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관심을요, 다른 곳으로 돌리면은 안 돼요. 어디로 돌려야 되냐?
진짜 이 복음 전하는 데다가요, 우리의 관심을 둬야 돼요. 우리마저도 관심이 여기 없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내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 그거 놓고 기도는 하는데 진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라가요, 세상이요, 비정상으로 되는 게 저는 많이 보거든요. 아니 참 어떻게 보면요, 황당하더라고요. 이태원에 사고관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애도 기간이라며요. 그런데 딱 하루 지나가지고 홍대에 또 할로윈 데이를 하려고 10대 20대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나와 상관이 없으면은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마저도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뭐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그러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요, 이렇게 복음이 안 전해지면 결국에는 무엇이 되면 재앙, 사건, 사고 계속 오게 되어져 있어요. 재앙과 사건과 사고를 막는 것보다, 이 재앙을요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방지하는 겁니다. 근데요, 방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재앙과 사건 모든 것들이요, 흑암이 완전히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간단하게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이 전도는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47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지라.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바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요? 복음 전할 그 현장으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라. 왜 그래야 되냐? 다섯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요?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때 끝이 올 것이다. 다시 얘기를 하면 이거를요, 작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 가정의 재앙은 끊어질 것이다. 우리 가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끊어지는 것이죠. 이 지역에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증거된다면 이 지역에요, 사건 사고와 모든 재앙은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그래서 바울이라는 한 전도자는 뭐라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 바로 화가 내 안에 미칠 것이다. 그만큼 이 전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전도 속에요 재앙을 막는 비밀이 이 안에 있고요, 전도 속에요 내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이 다 있고요, 전도 속에 경제가 있고요, 전도 속에요 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전도 속에요 건강이 있어요.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이요 80세에서 120세까지 눈 하나도 귀도 여러 가지도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엔 그러면은 나이가 120세가 평균 나이냐?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나라가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하고요 현대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80세 산다면 많이 산 거예요. 이것도 이 당시에도. 그런데 80세 이제 죽음의 문턱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세를요 120세까지 그 광야길에서 노인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한 번도 그러니까 눈이나 모든 몸이 쇠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요 모든 경제요 재정이요 전도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방황을 해요. 어떻게 방황하냐? 첫 번째, 마태복음 9장 36절. 목자 없는 양같이 율이 방황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바로 영적인, 좀 표현이 그런데 영적 거지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답도 모르는 거예요. 하루 그냥 연명하면서 사는 겁니다. 완전히 방황하면서 율이 방황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요 영적으로 완전히요 짐진자가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거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뭐라 그러면 바로 마귀에 눌린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영적으로 짐을 지고 있으며 완전히 눌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눌림 상태죠. 영적 눌림. 뭔가 눌려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막 뭔가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행을 가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가서 명품짜리 백을 들고 명품짜리 옷을 입어도 만족이 안 돼요. 뭔가가 모르게 계속 눌리는 거예요. 뭔가가 답답한 거예요. 가정을 봐도, 내 남편을 봐도, 그래 또한 내 자녀를 봐도, 그래 또한 내 친한 친구들을 봐도 계속 그 안에서 답을 못 찾으니까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으로요 완전히요 노예되어진 상태가 됐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운명 사주팔자예요. 그러다 세상의 풍속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에요. 내가요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요 잡힌 상태가 된 겁니다. 영적 노예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에 안 되어지니까 자꾸만 뭔가 다른 거를 찾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요 마약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니요 여러 가지 방종도 하고요. 술로 채워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아니면은 도박이나 다른 것으로요 이거를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영적인 걸 모르니까. 지금 영적으로요 완전히 병든 상태가 되어 있는데 모르는 거니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해야 되고, 또한 우리도 이거를요 정확하게 붙잡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요, 복음을 내가 붙잡고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요 재앙과 전쟁이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지금 또 이제 난리가 하나 났죠. 그래 이제 사람들은 또 그러죠. 참 정부가 무능하다. 참 정부의 대통령을, 지도자를 너무 잘못 세웠다.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다른 지도자를 세우면 괜찮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지도자를 세웠는데 과연 그 지도자들 속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지금도 또 뭐냐면은 북한이요 계속 미사일 쏘고요. 이번에도 포격 사격해가지고 지금 전쟁 일발 직전에 딱 있잖아요. 지금 울릉도 가까이까지 포탄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태원, 그리고 또한요 북한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또 심지어는 대전 쪽에요, 충청도 쪽에 지진이 나가지고 4점 몇이 나가지고 완전히요 다 흔들리고, 지진으로 안전한 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아니에요. 또 하나도 제대로요 내가 편안하고 그리고 안심이 되는 게 없어요. 진짜 언제 재앙이 올지 모르고, 언제 저주가 임할지 모르고, 언제 정말로 흑암이 덮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 사인이거든요. 이것만이 재앙을 막는 거예요. 이것만이요 흑암을 막는 겁니다. 그냥 교회 부흥시킨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방황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버리니까, 영적으로 잡혀 버리니까, 영적으로 눌려 있으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이제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빨리 무엇이 돼야 되냐? 나의 경배 대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빨리. 사단이 속였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인가요? 이 사단이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속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속인다니까 이 사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속이는데 우리라고 못 속이겠어요? 우리도 같이 속이겠죠. 예수님이 가장 약할 때, 가장 정말로 이제는 다운되어져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을 딱 제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요. 육신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져 있고 피곤하고, 그리 또한요 가장 약한 부분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걸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이 돌을 들어서 떡으로 바꿔봐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야 기적이 일어났네 그러고서 널 믿지 않겠냐. 높은 꼭대기에다 딱 올려놓고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면 사람들이 너를 따르지 않겠냐. 거기서 떨어져 봐라. 천사가 너를 받들지 않겠냐. 세상에 탁 보여주면서요. 너가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다 줄게. 착각하는 거죠. 세상이 누구 것인데요. 사단이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 시험거리를 주는데 경배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야, 뭐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문제가 되냐? 너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 안 하시겠냐? 근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요. 두 번이 세 번이 되고요. 계속 통로로 다가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안에 불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니까 어떻게 하냐? 흑암과 우상이 딱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내 후대와 자녀가요. 그 영문도 모르고 그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갓집 자녀들은 3, 4대에 반드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니까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돼버리는 거예요. 뭔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바르게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몸부림쳤는데, 그런데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내 생각엔 될 것 같아.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인데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해서요. 사람들의 또한 내 자신의 나의 모든 현장에 나 중심의 이 모든 기준을 하나님으로 경배 대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정확한 구원의 길을 전달해야 돼요. 저는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없는데요. 잘 모르겠던데요. 어떻게 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요, 구원의 길은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전하면 돼요. 나의 인생, 예수 믿기 전의 불신자 상태의 나의 모습, 이런 내가 몸부림쳤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졌는지, 그 속에서 온 축복, 세상과 다른 영적인 보호, 이걸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또 D-Day예요. 1년에 2번 합니다. 한 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25일까지 D-Day를 정해놓고 무엇을 하냐? 한 명 이상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 명 이상 한번 이것도 해보는 거예요. 교회와 저도 할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도 모든 사람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한 명 이상 복음 전하고 한 명 이상 교회화 시킬 수 있는 응답 한번 우리가 받아보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복음 때문에. 정말로 승리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현장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어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와 있는 사람, 나의 가정,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